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26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오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것
하신 권에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쫓겨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음의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쫓게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곳에 은혜로 덮으사 저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을 탐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게 하시며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에도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국민의 고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를 기억하옵소서. 온갖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손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2월 1일 출발하여 태국 메솥 야포 목자교회 중공 예배 참가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함으로 임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교회의 선교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움직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왔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따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깊은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사랑을 압도할 폭풍 같은 사랑, 쓰나미 같은 사랑, 화산 같은 사랑, 때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강바람 같은 사랑, 고요한 호수 같은 사랑,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랑, 내 인생 온전히 바치게 하는 사랑,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 그 사랑의 품 너무나 깊고 넓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담고 세상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담아 자신의 십자가로 정결케 하고 기필코 새 사람 만들어 새 인생 살게 한다. 아,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2023년 11월 26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10의 일주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리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 헌금 드리게 하시고 마음에 손을 담아 일천부지에 물 드리게 하시고 주일 헌금 드리게 하시고 각가지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믿음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험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후손들에게 그 복을 부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아버지 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음 전파하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열방의 가정들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선교의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가정경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부족한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사로 간증하는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들 때문에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면 됩니다. 우리 11월 목자 가족 캠페인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전도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전도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도해왔고 준비해왔던 우리 태국 메소드 야포 목자교회 중공예배 이제 이번 주간에 출발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와 우리 선교부장 김신장로님과 우리 또 김경영 장로님 세 사람이 다녀올 겁니다. 이번 12월 1일 날 오후 비행기로 가서 주일날 그 중공 예배 드리고 그 태국 그 일대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만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오늘 주일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성경대학 학생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핵심 교리 배우셔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모든 숙제를 풀어놓은 그런 축복의 월삭 새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성가대 바라카 성가대 특송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화요일 날 오전 10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전도가 있는데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새벽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오늘 주일 식사는 우리 손양국 안수집사님 전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섬겼지만은 오늘은 또 좀 특별히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선교 바자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 때문에 선교 바자회가 잘 준비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어제 이틀 동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장선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국수입니다. 국수를 3,000원에 우리가 오늘만큼은 돈을 내고 먹습니다. 근데 이거 다 선교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가세요. 그리고 10,000원이면은 3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3,000원만 받습니다만은 3,000원 더 내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3,0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 내도 좋고 10,000원 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그래서 오늘 국수 맛있게 드시고 2그릇도 드시고 잔치국수는 원래 한 2-3그릇 먹어야 돼요. 많이 드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12월 목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기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손양국 안수집사님 전면고님 나오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굳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는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2024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인의 감소입니다. 이 교인의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 지금 교인이 1,000만 명이라면은 그 1,000만 명 중에 3분의 1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고 또 3분의 1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단 교파가 3분의 1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다음에 장로교회도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거 다 합치면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과 합동교단 두 교단의 107차 똑같이 같이 나갑니다. 횟수가 107차 총회 보고에 따르면은 지난 1년간 예장 합동은 9만 명, 우리 예장 통합은 3만 4천 명의 교인이 줄었다. 그렇게 조사되었고요. 최근 5년간 예장 합동은 47만 명, 예장 통합은 45만 명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모든 부서가 다 하향 곡선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교단 이 양대 산맥 큰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의 모든 교단 교파들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자, 그 외에도 양적 이 감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경건성과 영성 그리고 사명감도 떨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 위기를 만나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확인해 보니까 그 답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본질적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게 본질이다. 그렇게 답을 내었습니다. 1998년 출판된 선교적 교회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미셔널 처치의 그 조의 내용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육은 성경은 선교적 도큐멘터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이야기다. 교회는 그 운동을 위해 선교 운동을 위해 선택받은 도구이다. 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 되시며 주창자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선교사의 원형이고 선교의 실현자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된 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이다. 자, 그리고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 교회다. 교회는 이 말이 중요해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명 공동체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명 공동체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사도는 선지자는 한 명의 역사지만 요나 선지자 시대의 아수르 제국은요,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 가장 강대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집적거리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 제국은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서울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첫 번째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선교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큰 성읍,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큰 성읍 니느웨 성이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는 그곳의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명령을 따를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 선지자는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 반대쪽으로 그때 당시 이 땅끝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죠. 지중해, 그때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바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를 보지를 못한 거니까. 성경의 배경은 그 지중해 바다 중심이거든요. 지중해 바다 제일 끝 나라가 스페인이잖아. 그걸 서바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끝 도시가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어. 내가 그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빠 항구에 가서 그곳에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나가지요. 배가 출발합니다. 바다 가운데 갈 때까지 순항을 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시원하게 배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요, 바다 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예고도 없는 태풍, 짐작도 할 수 없던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런 고대 시대도요, 다 별자리 전문학자들을 보고 이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계절이 있어요. 그때는 배를 아예 띄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몇만 톤 되는 그런 큰 배도 태풍에 그냥 다 파손되고 휘몰아치는데, 그 사람들 노를 저어가고 아무리 큰 범선이라도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예요. 지금 말하면은 뭐 기껏 커봐야 뭐 100톤, 2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바람 불었다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배가 강지 지중해 바다에 도시마다 사람들을 나르고 물건도 판매 장사도 하고 하는 무역선 겸 여객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배를 타고
요나가 배를 탔던 그 시즌은 태풍이 오지 않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배가 순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는 그 시즌에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배가 막 뒤집어지고 다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선장 그리고 선원 할 것 없이 거의 객실 손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선원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짐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은 배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일깨우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 났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쩌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막 독려하면서 그렇게 지금 긴장하고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제일 밑층에 내려가니까 한 사람이 굴굴 자고 있는 거 세상 모르게 그 사람 깨워가지고 지금 당신 지금 어떻게 입장인데 지금 자고 있느냐고 일깨워가지고 다 배 선창으로 다 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큰 착각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떠나면은 더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멀리 욥방구에서 멀리 떠나서 제일 끝도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배도 제일 밑에까지 가서 거기에 타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겠다. 하나님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는 내가 저 멀리 가면 하나님 날 못 볼 거다.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날 못 찾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피할 땐 지구에서 지구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거기 타는 모든 사람들 선장부터 선원들 그 손님들까지 다 불러 모아갖고 제비뽑기합니다. 제비뽑기하니까 누가 당첨됐습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그때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 사람이고 지금 어느 나라에 가고자 하느냐?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그때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지금 태풍을 일으키고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떻든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래서 안 던지려고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해도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더 크게 불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인류 역사 이래 바다에 던짐을 받아 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렇게 심하게 불던 태풍이 잔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졌나시피 파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누가 놀랐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태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하는 큰 신이구나, 힘 있는 신이구나, 능력의 신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그 여호와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아마 고래일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다 속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의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셔갖고 딱 고기를 코에 딱 대기시켜 놓고 입을 벌리게 하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예비를 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닷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지낸 사람 있습니까? 역사 이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면 다 죽지. 그 큰 대해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기. 그런데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던짐을 받아도 큰 바다 깊은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마땅히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사명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예요. 사명받은 자들에게. 아무나 그 시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도하면 다 죽어요. 사명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은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까? 요나 스스로 생각했을 것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신이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세상 풍랑이 없어지고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 선자는 자신이 죽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왜? 요나를 향한 사명이 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연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가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입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 입을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막 바닷속으로 막 들어갔다 막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고래는 어차피 바다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그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에버랜드 가서 청룡 열차 한번 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선 한번 탔다가 만만하게 보다가 이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당장 내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고기 그 답답한 배 속에 들어가갖고 막 바다 깊이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 작은 공간에 넣어놓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신도 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0% 아닙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0%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 2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붙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요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하나님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되고 헛된 것은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보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서원 기도합니다. 나 살려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연단을 요나를 연단시키고 난 후에 큰 물고기에게 말씀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거. 그러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에 바로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토해내 살아난 것처럼 마치 예수님 자신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요나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요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살아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성교명을 내리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첫 번째, 여러분 날짜가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 주셨을 때와 지금 두 번째 명령 주실 때 이거 뭐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만 아마 짐작컨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사명을 내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뭐 싫으면 그만이고 가기 싫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짓궂은 이런 표현 쓰면 그거 하지만 하나님이 끈질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붙들어가고 사명의 길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연단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이게 요나스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우리는 딱 숙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아니고 두 번째 선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선교를 줄 때 요나 선지자는 긴말 뒷행동하고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먼 아수로 제국 니느웨 성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은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막 지금 순종을 해야 되고 약속도 했으니까 순종하는데 실제로 자기 깊은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 왜? 원수의 나라니까. 그래서요 몇 날 며칠 매일매일 그 선포 안 하고 다 하루밖에 안 합니다. 하루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하루만 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만 전한 그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왕에게도 그 소식이 알려 들어가니까 왕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날 우리 도성이 망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 그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회개해야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도 통해 자고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멈추고 악독을 다 멈추고 악행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조서 내리고 하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먹을 걸 주지 마라.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동시에 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때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내면서 하나님이 웃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만드신 말미암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에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만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요, 선교 사명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적 교회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교회는 정신을 차려 이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로 출발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도 하고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1번, 우리가 헌금을 내야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바로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선교하고 전도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에 진정한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헌금,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선교의 영역이 우리 장로님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 기도가 달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선교를 더 많이 하게 해달라, 선교의 영역을 더 넓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큰 건물 짓게 해주세요, 더 수양관 짓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것만 자꾸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낸 거룩한 헌금과 거룩한 기도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세일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상급받고 멸류관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좀 적으면 어때요? 작은 사람, 작은 공동체라도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사명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큰 교회예요. 이번 선교 바자에도 힘써 도와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시고 이번에 우리의 선교 지역이 더 넓어지도록,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 곳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이 열방에 수많은 목자교를 만들어내고 목자 학교를 만들어내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독특히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와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힘이 모아서 큰 등불, 선교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선교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선교하는 백성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백성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복음 전파하는 복된 우리 기업들, 벽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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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힘써 선교에 매진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도 힘써 선교에 매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을 격려 축복 지어하시며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하는 예수님, 선교하는 성령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들로 다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다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한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빠른 속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 전체 우리 목자교회 그대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교회의 윗상을 든든히 세우시고 그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